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Tuya wanda bade, jeno name 신성호 피바데, jeno poma tatana piuse야 피바데, 이네아마 피아데킨 아투파시 바데. 이게 지금 미얀마 말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성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적응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또 적응해야 되고 또 그 학교에 가가지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한 몇 년 계시다가 또 옮기시면은 또 다른 고장에 가서 적응을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새로 사귀고 공부도 새로 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겪으면서 제가 선교 훈련을 어릴 적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쉽게 했던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이라는 그 내용이 한 3가지 종류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 또한 부르셨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것도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또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 바울아, 사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성호야, 성호야, 미얀마 가라 그래 부르진 않으셨어요. 부르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6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75억 되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3분의 1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에 딱 제가 꽂혔어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적어도 복음은 한 번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었고 그 후로 한 번도 이 부름이 흔들린 적이 없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불러서 일을 맡길 때에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를 때,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죽었습니다. 이래 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종류로 성경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다 했는지 덜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믿음에 응답을 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이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두 번째 부르심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성경을 배울 때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돌아오는 거, 그죠? 잃어버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 천국에 관한 천국장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25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천국장이라고 하기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섯 미련한 처녀, 다섯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맞을 때에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나중에 막 하다가 놓쳐요. 자, 여기 등은 뭡니까? 등은 형식적이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은 형식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11조도 하고 찬양송도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그 안에 기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열 처녀 중에 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등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죠. 그런데 5명만 들어갔습니다. 5명은 왜 못 들어갔을까? 왜 저 기름을 못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5명은 하는데 그 5명은 뭐 했어 그때? 그 중요한 자리에 천국의 문이 닫히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인데 5명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못했을까? 첫 번째, 게을러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 조금 나중에 하지. 어떤 사람은 있어요. 숙제를 해도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그냥 숙제부터 해놓고 노는 아이가 있고 12시 넘어서 숙제 시작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아마 이 5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후자 같아. 나중에 하지 뭐. 지금 시큰 놀고. 둘째, 설마 주님이 밤에 오겠어? 설마. 낮에 오시겠지. 낮에 오시면 기름 필요 없어. 등도 필요 없고. 어두울 때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등을 펴고 이제 맞으러 가야 되는데 미루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미루는 버릇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야, 미루어서 안 되겠다. 이거 미루다가 이거 완전 낭패나잖아요. 특히 믿음은 여기 이제 기름을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천국의 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가는 자리에 못 들어가고 문제니까 믿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이 믿음의 문제는 늦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긴가민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들이 가끔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천국이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혹 그렇다면요,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이제 모녀가 있었는데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5년 후에쯤 되면은 제가 형편이 좀 풀려서 교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 믿으라 했는데 5년 후에 믿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와보라고 얘기 하나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라.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3D 업종은 김해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외국 노동자들 태국에는 미얀마 난민과 노동자들이 한 300만 명 됩니다. 300만 명.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와 있는
그 외국인이 한 250만 명 되는데 미얀마에서만 태국에 한 300만 명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건축, 그다음에 도로 까는 거, 뭐 식당 일, 뭐 그런 거 이제 호텔에서 막 이불 정 이런 거 주로 하는데 건축하는 팀이 있었어요. 주로 샨족이라고 하는데 저 친구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그 일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5시에 일을 마치고 이제 거기에서 고기를 좀 같이 구워 먹기로 했어요.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기로 했는데 한 청년이 내 여자친구가 요 주변에 있는데 같이 데리고 와서 구워 먹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너희들 빨리 해라.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갔어요. 이 청년이 나갈 때는 나가서 여자친구한테 가서 태워가지고 와서 같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오늘 저녁에 그냥 즐겁게 뭐 이렇게 데이트하겠다 이 생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고 이 사람 여기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파티고 뭐고 그냥 달려가서 장례식 치렀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아주머니하고 딸에게 해주면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당신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음과 삶,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당신이 뭐 내가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겠다 말겠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겁먹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혹시 전도하다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 좀 해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안심이 되었어요.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주변에 늘 보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의 긴급성이죠. 복음을 전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국에서 한 16년간 사역을 했어요. 16년간 했는데 제가 남마산 노회 고성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안수 받는데 한번 안수 받으면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을 안 써버리면 그 종은 뭐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종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도 늘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그 하루에 제가 4시간 자면서도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한 번 사는 거 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멋있게 후회 없이 한번 살고 싶다 그런 기도를 그 고등학교 때도 고3 때도 이렇게 교회 가서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태국에서 16년간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선교사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선교를 막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데 그 자리에서 좀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태국에 미얀마인들이 태국에 한 300만 명이 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미얀마에서 언어 훈련하고 다 끝났는데 저를 태국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비자를 안 줘가지고 갔는데 300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야 참 할 일이 많구나 하는데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막 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막 보내주셔요.
그래서 6가정이 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팀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16년 하고 미얀마로 다시 가고 또 한 사람 더 가고 했는데 그 지금까지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년간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안 나고 서로 밥 먹고 그런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게 하니까 우리들이 정신이 없죠. 남의 허물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을 막 하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시작하고 16년쯤 되었을 때에 태국의 전 도시에 미얀마 사람이 사는 도시는 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방콕, 파타야, 푸켓 할 것 없이 치앙마이, 치앙라이, 메손, 메사이 쫙 골든 트라이앵글 전 국경 지방이고 다 해버렸어요. 16년간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차를 제가 1년에 수십만 킬로를 그냥 타는 거죠. 여기 갔다 저 갔다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돈도 그냥 주시고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16년 딱 지나니까 사역이 다 끝나버렸어요. 할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개척할 것이 없는가. 기름병 다 떨어졌다 있잖아요. 그죠? 기름병 다 떨어지니까 이제 한숨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 정신 차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 막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면 좋은데 교회도 다 세워지고 자립하고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미얀마 가라. 태국에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교회 이제 더 이상 개척할 데 없네요. 이러니까 미얀마가 많다. 미얀마 가면은 널렸다. 그는 교회가 거의 없다. 이 좀 쉬게 하면 좋은데 쉬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부담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부담감을 줘. 이제 생각 안 해야지 이거 나 이제 생각 안 해야 하는데 더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야지 하면 기도 시간 미얀마 어떡합니까 이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그 차로 이제 보내고 이제 갔어요.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시나?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 짐을 다 풀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미얀마는 그 친족이라고 있는데 그 부족은 예수 믿는 이제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할머니 오라 해서 이제 선교사니까 오라 하면 좋죠. 예배 드려 달라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해가지고 거의 거실에 꽉 찼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할머니 외에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도하고 싶은데 태국 미얀마 목사님들 몇 번 모셔가지고 설교하시고 했는데 아무도 이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제 선교사 왔으니까 선교사는 좀 영빨이 센 줄 알고 선교사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네. 영빨이 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르니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불교 믿는데 불교는 천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가 우연 발생 가설을 믿고 있고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 상태로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 우연히 태어났나? 엄마 아버지 있나?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 있대. 당신은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우연히 태어날 수 있느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이 지구도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우주가 제가 있는 도시도 아름다워요. 계절이 바뀌고 새가 울고 하늘의 별이 막 우연히 이게 된다고 믿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이러니까 이 정신이 헷갈려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막 철떡같이 믿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리까리 이게 그래서 막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왔죠. 토요일 날 찾아왔어요.
예배 드려달라고, 주일날 됐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이 예배당이 돼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태국에서 좀 맛있는 똠양꿍도 있고 태국은 얼마나 좋아요. 태국에는 진짜 먹을 거 좋은 게 많아요. MK 숫기, 그리고 도로도 좋지요, 전기도 좋지요, 물도 좋지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 그냥 김해 정도 돼요. 예.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지만은 어쨌든 사는데 제가 한 번도 불편함이 없는데 미얀마 막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도로도 안 깔렸지요. 막 먼지 펄펄 나지. 전기도 막 잘 안 들어오지. 물도 안 좋지. 공기도 안 좋지. 그런데 왜 가라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구해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꽉 차가지고 또 다른 데 빌려가 예배드다가 지금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에 제가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다 막 하다가 한 2년간 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안식년하고 이제 불려가 여기 있어요. 코로나 중에도 한 개 더 했어요, 개척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본부에 있지만은 마음은 또 그쪽에도 한 절반 가 있죠. 그 영혼들이 거기 지금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나 할 수 없죠. 태국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태국은 이미 다 자립되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하니까 뭐 미얀마는 아직도 어린 영혼이니까 마음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늦추면은 안 된다는 거죠. 늦추면은. 내가 거기에 그냥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주시면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마음을 주시면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순종하는 마리아를 쓰셨어요.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을 부를 때 불렀을 때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비방한 예수다.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거 이제 구원이 딱 정립되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할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딱 선 사람은요, 두 번째, 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국 백성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는 제가 첫 번째는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 맡겨준 거는 다 사명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자리, 직업, 모든 것이 교회의 직분 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소자에게 잘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 어떻게 삶에 대한 이제 심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또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성도님들, 직장의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잘 감당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늦지 않게 믿음을 잘 준비해서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다